안녕하십니까, 워럭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댓글들을 종종 달아주시는데요. 그 중에 좀 반복되는 댓글이 있어서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댓글이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삼라만상의 좀 법칙을 좀 말해달라,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살짝 청기누설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 이승에서 삶을 이어가는데 이승에서의 삶이 전부다라고 믿으신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막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비난하면 안 됩니다. 존중해줘야 돼요. 뭐 물, 공기, 불, 물 각각 존재하는 것처럼 그냥 또 그런 영혼들이 있어야 또 다른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뭐 먹이사슬이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런 세상이 오면은 아마 우리 인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할 거예요. 단 시간 내에. 예를 들면 진짜 과학이요, 정말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끔 되게 좀 회의적으로 이제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구하려고 하지 마라. 세상을 구하려고 맘먹는 순간 그 무속인이나 주술사는 죽는다. 아무리 강력한 마법사를 하더라도 세상을 구하겠다라고 나서면 죽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힘으로 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승이 있다라고 믿는 분들은 냉정하게 말하면은 좀 더 진화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없다고 믿는 분들은 또 그렇게 사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깨달음의 길을 갈 때 조심할 게 뭐냐면 내가 좀 뭔가를 보고 느끼고 깨닫는다고 해서 그거를 보지 못하고 못 느끼고 깨닫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건 신의 섭리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이런 좋은 날씨에 밝은 태양 아래 사랑하는 사람들과 밥도 한 끼 같이 먹고 대화도 나누고 또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살 수 있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먼지들, 흙, 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뽀송뽀송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산이 없으면 우리는 다 바다에 빠져 죽겠죠. 평야가 없으면 강에 다 빠져 죽어 있겠죠. 근데 다 고맙게도 아무런 우리가 뭐 흙 한 줌 딱 판다고 해도 누가 사는 사람 없죠. 특별히 이걸 가공해가지고 이제 뭐 원예 이런 걸로 팔지 않는 한 갑자기 바닷가에서 퍼온 모래 한 줌을 길바닥에서 아무리 내놔서 판다 하더라도 사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도 파는 그런 천재적인 상인이 있을 거긴 합니다. 뭐 대동강물도 뭐 돈 받고 파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처럼 어떻게든 팔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 뭐 겨울 패딩을 파는 사람도 있었고 알래스카에 냉장고를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단 이 삼라만상의 법칙을 이해하시려면은 제가 천기누설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 아니면 바닷가에 가서 막 저처럼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한다, 아니면 진짜 목숨을 걸고 막 몸 안에 10원 한 장 없이 신분증 하나만 들고 이제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기도하고 막 수련을 한다. 저는 이제 그런 이제 바보같이 보이는 행동을 했고, 되지만 또 저한테는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과정이기도 해요. 그런 과정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절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주변 생활과 자기의 경험들을 다 기억하면서 가만히 종합해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네? 그렇게 깨닫는 분도 계세요. 꼭 종교적인 그런 길을 간다고 해서 무조건 깨달음의 길을 간다? 그거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대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뭐 불금이다 하면서 막 술에 취해가지고 막
춤추고 놀고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향락적인 그런 걸 추구하고, 그리고 또 평일에는 또 그냥 일하고 자고 막 먹고 이런 거에 정신 빠져 있고, 그렇게 뭔가 단순한 그런 생활하시는 분들은 깨닫기 어렵겠죠. 근데 똑같이 그런 단순한 반복적인 생활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한다 하더라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모든 세세한 경험들과 큰 경험들을 직간접적으로 다 종합해서 통계를 내면은 여러분들 한 60 정도 됐을 때에는 통달하게 돼 있어요.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알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이 주술사 무속적 이런 길을 건다 그래서 무조건 깨닫는 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경험한 많은 무당들 중에는 깨닫는 거랑은 전혀 거리가 먼 분이 많아요. 그냥 신엄마가 가르쳐준 거 똑같이 반복하고, 그걸 또 자기 또 신제자한테 또 이렇게 넘겨주고 해서 전승해가는, 구전하는 그런 주술적인 그런 행위들, 의식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마치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런 것처럼 세대를 거듭해서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전통을 통해서 어떤 무속적인 활동을 하신 분이 계시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진짜 전부 다 그냥 온몸으로 다 경험하면서, 직접 경험하면서, 고민하면서, 공부 엄청나게 하면서 깨닫는 경우도 있고요. 깨닫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는 관찰력이 줘야 돼요. 관찰력. 가만히 보면은요, 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냐고 물어본 분이 많은데요, 되게 단순해요. 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지인들한테 한 적이 많은데, 그거를 또 곱게 해석하신 분들은 또 인구 감축론을 막 이렇게 펼치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이비 얘기 많이 듣고 하긴 하는데요. 이 지구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곳이냐면, 축복받은 곳이 맞긴 해요. 근데 저 같은 존재에는 여기에 있는 게 좀 갇혀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오랫동안 받았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 그 나이가 한 4살인가? 3살인가?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 갇혀있는 거를 인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거의 매일 밤마다, 그게 꿈이겠지만, 근데 꿈이라기에는 너무 생생해서 저는 그때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꿈꾼 게 아니라 유체 이탈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이제 거의 매일 밤, 정말 그 말 그대로 매일 밤, 저는 육신을 벗어나서 이 지구를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잘 날아 올라가고, 그리고 매일 밤 똑같이 저 멀리서 보이는 엄청난 큰 은빛, 반짝반짝 빛나는 은빛 이 그물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거미줄이에요, 이게. 근데 정말 가늘어요. 근데 엄청나게 반짝반짝 빛나는 은빛 실. 그래서 너무 축구장처럼 큰 이 그물이기 때문에 조그만 애가 그걸 못 벗어나겠습니까? 근데 매일 이 정수리 중앙에 줄이 걸려서 튕겨져가지고 땅에 곤두박질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매일 밤 그랬습니다. 매일 밤마다 그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존재인가 저는 알죠. 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말한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지구는 이제 저한테는 감옥 같은 이미지였어요. 그게 언제까지 그랬냐면 40 전까지 그랬습니다. 갇혀있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굉장히 제 주술이 이제 약간 어두운 면이 강한 이유가, 한 30몇 년을 신에 대한 어떤 분노가 막 활발 타올라가지고, 그 바람에 굉장히 좀 어두운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술이 약간 어떤 분들은 이제 흑마법이냐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는데,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 치유의 또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저를 좀 많이 알면은 어두운 느낌,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되고, 이제 어정쩡하게 알게 되면은 되게 어둡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어둠 속에서는 항상 어둠이 없으면 빛이 존재할 수 없고, 빛이 없으면 또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필요한 부분인데, 저한테는 이 지구라는 곳은
마치 감옥과 같은 느낌이었어요. 30여 년 동안 갇혀 있는 거죠. 그게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때는 이게 갇혀 있는 게 아예 그냥 내가 여기 갇혀 있는 게 확실하게 보이고 느껴져요. 그 마치 저한테는 이 육신이 무슨 뭐라고 할까? 생물학적 어떤 옷을 입은 느낌. 그래서 내가 이 눈이라는 이 신체 기관을 이용하는 게 느껴지고, 또 이 뇌를 통해서 이 생각을 하고 명령을 내리고 이런 게 느껴지고, 그리고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는 분들 많겠지만 이 공기 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에너지들이 떠다닙니다. 그거를 이제 어릴 때부터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하늘을 가만히 보시면 그 에너지 입자가 막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녀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만약에 과학자의 길을 걸었다면은 그 에너지 입자를 활용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시간은 제한돼 있고, 또 인간의 몸은 한정돼 있고, 하루 쓸 수 있는 시간이 제약이 있고, 에너지 제약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좀 약간 접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저한테 영생의 그런 능력이 있다 한다면 저는 이 대기 중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그 이온 에너지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연구를 하는데 좀 많은 시간을 들일지도 몰라요. 근데 아쉽게도 저는 이제 그 길은 일단은 접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거를 저처럼 보는 분이 계시면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도 인생의 목표 설정에는 굉장히 도움이 클 거라고 봅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 밖에 나가서 낮에 오전이나 뭐 낮에 나가서 태양을 직접 보지 마시고 약간 하늘 쪽을 보면은 진짜 엄청나게 바글바글 대고 막 회전하고 막 움직이는 그 에너지 입자들이 막 보일 거예요. 그 에너지 입자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아시는 분은 우리가 진짜 상상만 하던 그런 마법을 쓸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또 인간의 굴레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많이 쏠리다 보면 그거를 활용하는 기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걸 아마 겪게 되실 겁니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시고, 그리고 내가 뭘 할지 모르겠고, 그러면은, 근데 그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린 그 에너지 입자들이 눈에 보인다면은 한번 평생을 거기 연구에 한번 전념해 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구는 어떤 곳이냐? 제가 이제 신의 축복을 깨달을 때 시점이 이제 막 정말 공부 많이 했죠. 뭐 영상도 엄청 보고, 또 제가 이제 좋아하는 단체에서 나눠주는 교육 자료도 엄청 보고, 또 정말 많은 대화를 많이 나누고, 또 국적별로 또 굉장히 많이 대화를 엄청 많이 나눴어요. 막 예를 들면은 거리가 멀면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보이스 그 톡이 가능하거든요. 페이스북도. 그래서 밤새도록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독일에서 온 그 작가하고는 거의 밤새도록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하고, 또 미국 선교사들하고는 거의 6개월 정도, 거의 일주일에 3번 정도를 한 5-6시간씩 심도의 깊은 그런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또 이제 서로 이제 깨달은 거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이미 깨달음에 도달했을 때였기 때문에 오히려 일방적으로 제가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저는 검증받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던 거죠. 이 지구는 사실 일을 안 해도 되는 낙원이 맞아요. 이 지구는, 지구 전체가 일정 수의 인구가 유지되면은 계속 유목 활동을 하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맞습니다. 수렵과 채집과 유목, 이동, 이 3가지만으로도 그냥 일을 안 해도 돼요.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지구가 황폐해지고 점점 안 좋게 되는 거, 또 수많은 전쟁과 수탈과 약탈과 착취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가 되는 그런 주요 원인은 딱 하나잖아요. 이기심.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으려는 그 마음이
좀 불안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쓸데없이 그 걱정이 많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쟁여두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천국이 점점 황폐해지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 뭐 일부 종교에서 뭐 에덴의 동산이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좀 너무 국한적이고 국지적인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그런 우물한 개구리 소리고요. 원래는 이 지구는 일정 수의 인구가 계속 이동을 하면서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환경이에요. 근데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 그리고 이기심 때문에 망치는 거죠. 그래서 지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저는 천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는 얼마든지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지상 낙원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탐내하는 존재들도 많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를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헤맨다는 그런 귀신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곳이에요. 천국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를 이제 극소수가 독점, 과점을 하면서 그에 대한 반사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게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리고 채집, 사냥 이런 것을 다 제한하면서 소수의 이기적인 인간이 절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을 착취했기 때문에 점점 여기는 지옥처럼 변해가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저주의식이 막 금기시되는 그런 생각이 만연하게 되고 거기에 많이 빠져있는 무당들이 많고 또 심지어는 뭐 법산에 술산에 하신 분들도 저주의식을 하면은 자기한테 안 좋고 막 자기 가족한테 안 좋다 이렇게 잘못하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지배적으로 대중을 지배하게 만든 그 생각을 잠식시킨 그 배후에는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또 권력자에게 들러붙어 있는 그런 무속인이나 주술사나 법사 이런 사람들이 대중한테 공포심을 심어준 거예요. 근데 왜냐면은 말씀드렸지만 그 극소수의 권력자가 절대다수의 피지배층을 약탈, 착취했거든요. 노동 착취, 그다음에 자유 착취, 박탈, 심지어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이제 뺏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소유하는 걸 또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주 대상 넘버원이 왕이에요. 귀족이랑 종교 지도자들. 얘네들이 원래 저주식의 넘버원이에요. 대상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평민이나 농민이나 이런 대중들 속에는 찐 주술사나 이제 샤머니스트들이 많잖아요. 걔네들이 왕을 상대로 계속 저주해봐요. 왕이 단명하는 거지. 한 명이 혼자 하면 어렵지만 이제 막 몇백 명이 모여서 능력 있는 주술사나 무속인들이 모여서 왕이나 귀족을 상대로 막 저주의식을 하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저주의식을 하면은 네가 다친다라는 그런 생각을 심어준 거예요. 지금도 영국 같은 경우는 외교적인 어떤 그런 권한 외에 다 빼앗기는 게 왕은 존재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매년 엄청나게 많은 지원금을 받으면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왕족들이 있잖아요. 그 왕족들이 하는 일 없이 그냥 존재하고 있는데 수많은 또 영국 시민들은 당연히 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게 바로 집단적인 이 정신지배의 대표적인 사회적 현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지구에 대해서 지구는 낙원이 아니다라고 믿게 만든 것도 권력자들의 소행이에요. 그리고 일단 계속 이동하는 게 맞아요. 계속 좋은 날씨, 쾌적한 날씨, 우리가 옷을 입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 날씨, 온도를 찾아서 계속 이동하면 되는데
아쉽게도 가장 먼저 권력자가 했던 짓은 마치 우리가 농민들이 양이나 소, 떼, 염소를 우리에 가둬서 소유하는 것처럼 통치자나 권력자는 사람들을 일정 지역에 가둬놓고 사육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막 돈을 뺏고 또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하녀나 노비로 부리고 또 늙고 병들면 또 다른 걸로 대체하고 이렇게 마치 농민이 그 소나 돼지나 염소, 양 이런 것들을 가두어서 소유한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인간 사회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신의 섭리를 위배되는 그런 행동이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진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본적인 어떤 현상을 이제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이제 정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제가 이제 너무 편하게 무속 일을 하는 분이 많다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그분들은 대를 이어서 이제 계속 누적된 그런 무속 의식이나 지식을 계속 누적하면서 이제 전승시키면서 발전하는 그런 간접 체험의 어떤 교육의 어떤 집약, 기술의 집약, 주술의 집약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분들 계시고, 근데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어느 갑자기 딱 보고 너는 신가물이야 해놓고 그 다음에 너는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 이렇게 공포심을 심어주죠. 공포심을 심어주면서 신내림을 하라고 말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그냥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에 벌어졌던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정신지배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다습화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진정한 이 주술사의 길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소속된 단체가 있고 역사가 깊어가지고 계속 전래되면서 전승되면서 그 주술적인 지식이 보고가 점점 밑으로 갈수록 커져가는 그런 게 가장 바람직하긴 하죠. 그게 바로 이제 집단적인 지식, 집단 지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좀 주먹구구식으로 뭔가 좀 촉이 빠르고 그리고 남들이 보다 육감이 발달하고 또 남들이 듣지 못한 걸 듣고 또 남들이 보이지 못한 걸 보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그냥 신가물이라고 딱 정의 내리고 그 다음에 뭐 3천만 원, 7천만 원 1억 이렇게 부르면서 신내림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건 필요 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자기가 만약에 귀신이 보이고 귀신의 소리가 들리고 또 털을 보면은 그 기운을 느끼고 또 일어날 일을 꿈이 됐건 반수면 상태가 됐건 아니면 깨어있는 상태가 됐건 그걸 미리 느끼거나 보거나 알게 되거나 그런 일이 반복이 되고 그러면은 또 이제 뭐 꿈속에서 막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또 자기 스스로가 좀 다르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느끼고 그런 이제 일이 반복되면은 신내림을 받을 필요 없고요. 신내림을 받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일반인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특별한 능력을 이제 키워나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뭐 월급쟁이 생활이 됐건 사업을 하건 장사를 하건 그 일 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뭐 몸이 아프다, 신병이다, 병이 아니에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냥 몸이 아픈 거를 치료하겠다가 아니라 아픈 것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몸이 쑤신다? 쑤시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점점 자기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 그러면은 아마 저는 100% 영환자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 100% 영환자한테 드리는 제안은 그거를 개발을 해라.
더 확장을 하고 강화하고 이런 자기 수련의 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굉장히 능력이 좋은 그런 주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이 자득이라는 게 이제 뭔지를 이해해야 되고 유유상종이 뭔지를 이해하게 되고 사필규정이 뭔지를 알게 되고 전화위복이 뭔지를 알게 되고 인과응보가 뭔지를 알게 되고 등등 몇 가지 그 대원칙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자 플라스틱 제품을 살 때 플라스틱이라는 재질이 한데 모여서 뭔가를 만들 때 플라스틱 존재가 되는 거고요. 그 재기능을 할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거고, 종이도 마찬가지죠. 종이라는 같은 성분이 모여서 종이를 만드는 거고,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체들이 모여서 우리가 숨쉴 수 있는 이제 대기가 형성이 되는 거고, 물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성질이나 성향이나 같은 목적을 가진 것들은 한데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말이 있죠.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 알 수 있다. 네, 또 같은 깃털의 새들은 다 한 곳에 모이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네. 이게 예외가 없는 그런 대원칙이잖아요. 또 적극적으로 좀 더 다른 예를 들면은 지옥을 보세요, 여러분. 뭐 그게 픽션이 됐건 넌픽션이 됐건 아니면 그럴듯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거 됐건 뭐가 됐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옥의 모습은 끔찍한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다 비슷한 애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옥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존재는 없죠. 다른 사람이 지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끄집어 당길지언정 너는 탈출해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기 속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는 여기 있지 마라. 너만이라도 이 지옥을 탈출해라고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지옥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면 천국이 됐건 지옥이 됐건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 곳에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불이라는 존재를 정의내려면 불씨가 모여서 활활 타올라야 돼요. 그러면 불이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흩어져 있으면 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것들끼리 모여야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되면은 이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되고, 그게 신의 섭리라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서 주술이 이제 꽃처럼 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머리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경험을 해야 돼요.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게 막 엄청나게 복잡한 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단순한 자연의 법칙, 자연이라는 것은 신이 만든 거잖아요. 설사 신을 배제하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신은 없다고 믿어도 됩니다. 대신 이 현상을 바라보고 대원칙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신을 존재한다 안 된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신이 만들어 온 이 지구 하나만 봐도 또 우리가 관찰 가능한 가시적인 그런 천체만 관찰하셔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10년 후에 10년 독다 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신의 섭리는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막 엄청나게 막 오랜 기간 동안 불경을 외우고 막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막 경전을 외우고 막 공부를 겁나게 많이 하고 그런다고 무조건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적용을 받는 거예요. 이 신의 섭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섭리가 난해하면은 그 섭리에 적용받지 않는 예외적인 존재들이 많아지는데 아쉽게도 신의 섭리는 매우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되게 원초적이에요. 수학 공식을 따지면 굉장히 간단한 공식이에요. 너무나 단순해서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가 구도자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 기본적인 말씀드렸던 그 몇 가지 사자성어로 된 그런 대원칙을 깨닫고 나면
이제는 그게 물리학이 됐건 화학이 됐건 의학이 됐건 다 풀리는 거예요, 이제. 심지어는 뭐 여러분들이 카센터에서 일을 하는 그런 엔지니어를 하더라도 이 법칙을 관점에서 보면은 다 맞아떨어져요. 다 맞아떨어진다고요. 같은 것들이 다른 것들끼리 이렇게 분류하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술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좀 더 영적으로 이제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는 이제 어떤 자유로운 선택의 어떤 자유의지의 어떤 그 과정이기 때문에 관찰을 많이 하시고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론을 구성하는 그런 또 다른 사람이 만든 부적을 해석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떤 현상을 보면은 그 현상이 무엇을 위한지를 알게 되고 그런 이제 흔히 말하면 센스가 발달해요. 감각이 발달하는 거죠. 이게 어떤 마치 텔레파시처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어떤 설명이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알고 있었다 할 정도로 알게 됩니다. 그냥 어떻게 알았어? 몰라. 그냥 알고 있었어.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질문 받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 하면은 저는 몰라. 그냥 원래 알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정말 대답 많이 합니다.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겠다가 아니라 어느 순간 되면은 마치 원래 내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많은 시행착오와 검증과 도전 의식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면서 다양하게 시도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주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 이제 요 행위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서 또 어떤 결과가 파생되는 거를 파생을 읽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당, 주술사가 되는 겁니다. 그 연결고리를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추해서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수학에서나 물리학에서 말하는 전제 가능 검증, 확정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설과 전제를 깔면서 가정을 두면서 그거를 계속 증명해 나가는 그리고 나서 정답을 정하고 그게 반복되면은 어떻게 되죠? 확률의 법칙이나 통계 법칙에 따라서 공식이 만들어지는 수학이 됐건 물리학이 됐건 의학이 됐건 종교가 됐건 뭐가 됐건 스포츠가 됐건 예술이건 미술이건 어느 정도 도에 미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되면은 하나로 다 통일돼서 이제 이 세상 이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길을 가야만 한다? 그런 거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깨닫는 거는 경로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해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평가는 할 수 있지만 무시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무심껏 터져나오는 말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쨌거나 지구는 원래 지상 낙원이 맞아요. 물론 이제 관점 따라 다르겠죠. 뭐 좋은 차 몰고 깨끗한 데 살고 막 이렇게 삐까번쩍한 집에 살고 막 멋있는 옷 입고 막 이렇게 그렇게만 살아가면은 소수에게만 좋은 세상이지만 제가 말한 지상 낙원은 어떤 관점이냐면 자 보세요. 자 들판에는 수많은 울창한 막 자연이 우거져 있고 또 그거를 주식으로 삼는 초식동물들이 있고 또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육식동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있는 거죠. 잡식동물, 인간. 물론 이제 잡혀먹는 초식동물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죠. 근데 또 그걸 잡아먹는 포식자 입장에서는 참 행복한 삶입니다. 근데 또 초식동물 입장에서는 잡혀먹기 전까지는 또 맛있게 평화롭게 풀 들으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 여기서 잠깐 이 먹이사슬 관계 있잖아요. 이건 왜 생겼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먹이사슬 과정에 있어서 지구를 인간을 위한 지상 낙원인가 아니면 모든 생명체를 위한 지상 낙원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생명체가 다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상 낙원을 천국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인간의 관점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지구는 지상낙원이다. 알아서 이 먹이사슬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빼먹을 수 있는 냉장고와 같다. 마치 지구에 있는 수많은 열매들과 나물, 뭐 식물들, 뭐 그다음에 동물들, 또 수많은 열매들 보면은 약초도 엄청나게 많고요. 지금 현대 의학에서 발달하는 그런 대부분의 약품들은 다 자연에서 얻어낸 거거든요. 스케틀즈의 어떤 마치 딱정벌레, 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반짝반짝 빛는 색소를 또 우리가 먹고 있고, 또 약으로 쓰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동물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동물들과 곤충들과 또 새로운 이 단세포 동물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약 성분을 추출해내고 테스트를 하고 하면서 약을 만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인간이 창조한 건 없어요. 발견한 거 많죠. 대부분은 인간이 발견해서, 자연에서 발견해서 그걸 대량 생산한 거지, 없는 거를 새로 만든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그냥 기존에 있는 거를 조합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지구상에는 약도 많고 독도 많고, 또는 독이 약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또 독이 될 수도 있고, 참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구는 잘 차려놓은 잔치상과도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뭐 막 명품을 입고 다니는 그런 생활은 아니죠. 그냥 동물의 가죽이나 아니면 우리가 초목에서 이제 실을 짜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거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유목 활동을 하면서 따뜻하고 뽀송뽀송하고 또 배고프지 않고 건강하고 또 일하지 않지만 계속 이동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천국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막 멋있는 차를 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 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유목민 생활을 하는데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고기가 먹고 싶으면 평야에는 초식동물이 널려있기 때문에 사냥을 통해서 잡아먹을 수가 있고, 하지만 소유하진 않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지상낙원으로 계속 유지가 되려면 원래는 소유라는 관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원래는. 그리고 적정한 인구수 유지는 필수였던 거예요. 전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원래. 근데 한 곳에 머물면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지구는 계속 자전하고 공존하고 있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인간만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이주를 하고 철새가 있고, 심지어는 물고기들도 이동을 합니다. 인간만 이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상낙원이 점점 피폐해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다 유목민 생활이 맞아요. 그게 대자연의 법칙이에요. 또 이동하지 않는 동물이나 식물 같은 경우는 겨우살이를 하고 나서 따뜻해지면 다시 싹을 피우거나 땅굴 파고 나옵니다. 대신 이동할 수 있으면 계속 적정한 온도를 찾아서 계속 이동하다 보고 한 바퀴 삥 돌고 오면 거긴 다시 또 굉장히, 우리가 예를 들면 한 지역을 만약에 과일을 다 따먹었다. 그리고 동물을 많이 잡아먹었다. 근데 1년 사이클로 다시 돌아오면 거긴 다시 또 재생이 돼 있어요. 지구의 재생 시간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유목민 생활을 하고, 그 중간에 이제 뭐 아파서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하는 거는 그냥 자연의 법칙에 따른 죽음이기 때문에 그거를 슬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제 가는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걸 억지로 이제 막 정착이 곧 지구를 황폐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어떤 분들은 뭐 도시의 문명의 발전이네 뭐 말하지만 그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뭐 달 탐사를 하고 화산 탐사를 하고 말을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달열이라는 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자기기에 열이 발생한 거 하나도 우리는 잡지 못하고 있어요.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게 해결 안 되고 있었어요. 툭하면은 폭발하고 화재 발생하고 비효율적인 연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는 성분에 대해서, 그렇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도 인간이 사용하는 의학이 있잖아요. 굉장히 원시적입니다, 여러분. 원시적인 의학을 쓰고 있잖아요. 째고 자르고 꼬매고 잘라내고 여러분, 그거는 위대한 게 아니에요. 무지막지한 거지. 가끔 의학 박사들이 주술의 영역에 대해서 되게 우습게 여기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의학의 수준은
되게 아직도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왜냐면은 의학 박사라는 타이틀을 받자마자 곧 자기가 신이 되거든요. 스스로의 신이가 돼요. 신이 돼서 자기가 모든 걸 다 정하기 시작합니다. 뭐 망상이다. 뭐 그냥 착시현상이다. 착각이다. 마법의 단어죠. 누가 소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뭔가 봤다 하면 망상이야 라고 난 치부해보면 끝이에요. 하지만 자기가 본 건 망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의학 박사들끼리 대화 나누는 거 보면은 서로 그러니까 되게 퇴보하는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만약 어떤 의학 박사가 나 저승 가봤어 그러면은 바로 그 친구는 뭐라 하죠? 야, 너가 헛것을 봤다. 그러니까 헛것을 봤다. 잘못 들었다. 망상이다. 이거 굉장히 그 가능성을 말살하는 모든 가능성을 다 일축해버리고 무시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몽둥이 같은 단어입니다. 몽둥이라는 표현도 아시죠? 옛날에 원시시대 때 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옛날에는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그냥 머리를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기절시킨 다음에 데려갔다. 그리고 그런 풍습은 조선시대 때도 멍석말이라는 걸로 이렇게 또 뭐 보쌈이라는 걸로 이렇게 계속 전승되어 있죠. 역사적으로. 마음에 드는 교수가 있으면 그냥 멍석말 이렇게 딱 보쌈 지어가지고 집에 데려간 다음에 하룻밤 딱 치면은 부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들면은 막 잡아가지고 그냥 하룻밤 치료 먹어버리면 부부가 되고, 이렇게. 그게 원시대 때 뭐 구석기 신석기 때 몽둥이로 여자 머리 딱 쳐가지고 기절시킨 다음에 강제로 성관계를 갖고 그 다음부터 부부로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게 계속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수단과 도구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인류 문명이라든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라든가 우리가 그동안 얼만큼 무지막지하게 살았는가를 반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나 의학자, 박사들이나 수많은 지식인들이 스스로가 얼마나 원시적이고 무지막지한 그런 말들을 뱉어내고 있는지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굉장히 무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 박사학이나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무지막지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TV를 보면은 발언한 거 보면은 굉장히 진짜 웃음이 나올 정도로 되게 무지막지하게 말을 한다 얘기 들어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원래 이 진실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분야는, 학문은 다 가능성과 가설에 기반해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퇴화를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영혼은 없다. 확인되지 않은 예를 들면 인간의 눈은 보지 못한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의학 박사들도 엑스레이 찍고 CT 촬영하잖아요. 근데 그 CT 촬영이나 그런 것 자체도 불안정하다 이겁니다. 다 못 본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상황에서 안 보이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얼마나 무식한 바람입니까? 그랬다가 만약에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인류 전체 절반이 되면 그때는 이제 역전되는 거예요. 한때는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는 게 지배적이었고, 동글다고 말하면은 마녀사상 화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동그랗다고 얘기하면. 지금이 딱 그 상황이에요.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학위나 어떤 자격이나 이런 사회적 신분 지위를 얻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무식한 발언을 많이 하죠. 막 나가는 겁니다. 그런 건 존재 않는다. 저건 사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거는 틀리다. 내가 무조건 옳다. 왜? 나는 학위가 있으니까. 이러면서 나는 박사학위다. 나는 어디 한 분야만 막 30년, 40년 평생 맞췄다면서 이제 혹세무민의 선무당지를 서슴없이 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제 모든 이 자연의 법칙에 깨달은 신의 섭리를 깨달은 분들은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단순하게 이 천국 지옥을 많이 봤다, 악마를 많이 만났다, 악령들을 본다, 귀신들을 본다, 귀신 소리 듣는다, 주술을 사용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바라본 이 세상은 정말 많은 차원이 존재하더라고요. 직접 봤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똑같은 제가 있는데, 형제도 있는데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는 걸 정말 많이 봤어요.
똑같이 가족으로 있는데 그 성격 그러니까 풍기는 거 다르고 완전 다른 인격으로 다른 환경에 살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그게 한 번 본 거면 말 못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똑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또 다른 자아를 무진장 많이 보고 각각 다른 환경들을 반복적으로 많이 봤어요. 반복적으로.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저는 항상 설명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인간의 눈은 보지 못한 게 엄청나게 많고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모기가 한 마리 있는데 갑자기 안 보입니다. 여러분 잡으려고 하면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근데 모기가 없다고 자기 일어나면 겁나게 많이 물려있죠. 아침에 일어나 보면. 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데 사라지고 우리는 못 봐요. 그렇게 미개하고 퇴화된 이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눈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 굉장히 미개하고 무지막지한 행동이죠. 그런 짓을 지금 사회에 어느 정도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분이 있는 분들이 그 짓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배는 산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구온난화라든가 환경 파괴라든가 이런 걸 또 어떻게 이제 또 합리화하면은 여기를 버리고 딴 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죠. 해법이 있어요. 근데 그 해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기심 때문에. 그 해법들 하면은 소유관념을 내려놔야 되거든. 필요한 것만 딱 손에 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점점 더 망해지니까 뭐라고 하냐면 화성으로 가자 얘기를 하죠. 이제. 네, 쓰고 버리고 화성 가서 실패하면 또 어디 갈 겁니까? 네, 갈 데 없어요. 뭐 저기 평균 기온 막 900도, 1000도 되는 그런 행성 가서 또 살 겁니까? 지상낙원을 신이 선물했더니 인간이 망치고 있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인간은 약강 강약이라고,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게 또 인간의 기본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실수들과 착오를 약자인 여자한테 다 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나 이슬람교나 이런 거 보면은 막 여자 때문에 남자가 뭐 그 금기시되는 행동을 해서 쫓겨났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이름이 가장 전형적인 약강 강약이에요. 강한 자는 약하고 약한 자는 강한. 육체적 힘이 약하고 순발력이 떨어지고 사고의 깊이가 좀 낮은, 그리고 여성한테 모든 죄를 떠미는, 탓하는 그런 책임 전가하는 그런 비겁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탓하는 사람들은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항상 자기를 바라보고 나한테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양심의 손오고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한 일정 기간 동안은 탓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내가 너무했네, 아니면 내가 바보 같았네, 이런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분들은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힘들면은 회피할 것이고, 어려우면은 불가능하라고 단정 지을 거고, 지가 안 보이면은 없다고 단정 지을 거고, 그런 인간으로 발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과학이 점점 퇴보하고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 컴퓨터가 막 핸드폰 이게 엄청나게 막 발전하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역으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사후의 세계들을 아예 그냥 부정하면서 없다고 딱 치부해버리지만 존재하거든요. 존재하고 있는데 없다고 딱 눈, 귀 닫고 우물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20세기 넘어서서 만들어진 논문들은 막 절대 신봉하면서도 수천 년 동안 반복적으로 전 세계, 전 국가, 전 인종, 민족을 통틀어서
초월해서 나오고 있는 동일한 얘기 같습니다. 신화가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거는 부정해요. 또 수천 년 동안 계속 내려오는 져 얘기는 그냥 미신이다라고 치부하고,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존재, 그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는 항상 이거예요. 내가 이 분야에서 30년, 40년, 50년 박사학위 받고 나서 연구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권위를 내세우고 내가 한 말이 신뢰성 있다고 막 어필을 해요. 근데 인종과 민족과 국가와 지역을 초월해서 나오는 공통적인 그 구전되는 얘기에 대해서는 다 미신이라고 딱 못 받고 다 무시합니다. 굉장히 무식하고 멍청한 생각이죠.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되게 멍청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멍청하게 살아요. 또 보면은 겁나게 멍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 과학과 주술이 결국은 하나의 뿌리에 두고 있는 거고, 의학이나 약품 개발도요, 사실은 이제 과거에 그 흑마술사, 백마법사, 이렇게 백마법사를 연구하면서 그 연금이 있잖아요. 막 이거저거 섞어가지고 뭐 만들게 하고, 이런 과정에서 만든 게 약품이에요. 화학 공식도요, 저기 주술에서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 주술은 종교적인 어떤 신과 인간의 어떤 관계에서 수많은 창의적인 생각과 상상력이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초기의 주술이기도 하고요. 거기에서는 그 세계 안에서는 모든 게 가능성을 가지고 믿음을 갖기 때문에 이거저거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의학이 발달되고 체육, 스포츠 이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인류 문명의 그 태동에서는 항상 왕권 신수설이 전 세계, 전 지역, 전 민족, 인종에 똑같이 통일되게 나온 거예요. 항상 부족장이나 왕 이런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힘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이나 의학자들이나 일본 똑똑한 척하는 멍청한 놈들은 그 수천 년 넘게 내려오는 그 반복된 검증된 그런 사실들을 그냥 에이 뭐 원시지 부족하면서 무시해버리고 지금 당장 삐까뻔쩍하고 뭔가 반짝반짝한 게 최고고, 옛날에 그거는 그냥 에이 뭐 옛날에 뭐 멍청했을 거야, 뭐 미개했을 거야 하면서 다 무시해버리죠. 겁나게 멍청한 놈들이 지금 사회 기득권층으로 또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분이 계시면 왜 지구가 이렇게 망합니까? 지구온난화 왜 생기는 거예요? 저는 주술 일을 하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좀 통달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사실. 주술과 과학은 뿌리가 같아요. 오히려 이 주술적인 이런 이 지식에서 현대 과학 문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다 그냥. 근데 어느 쪽이 더 멍청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는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편중돼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하나의 생각에 편중돼서 빠져버리면 다른 걸 못 봐요. 하루아침에 멍청이가 되고 어느 순간 가장 멍청한 사이비 교주를 따르고 있는, 맹신하고 있는 사이비 신도가 되는 그런 집단적 몰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사이비 집단의 끝은 항상 몰락이에요. 불행이고 파멸입니다. 또는 지배와 피지배가 극렬하게 실행이 되는 그런 학살의 단체가 되기도 하죠. 깨달음의 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머리를 탁 열어야 돼요. 제가 신에게 기도할 때는 이 머리가 열리는 것처럼 굉장히 시원해져요. 그런 어떤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무속적인 성찰, 발전, 성장은 머리가 시원합니다, 여러분. 뭔가 꽉 막히고 지근지근했던 머리가 뻥 뚫리면서 시원한 기운이 딱 느껴져요. 기도를 할 때 제대로 했느냐 아니냐는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머리가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걸로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제3의 눈을 뜰 때에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을 한번 했었죠.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해요. 집중력. 그냥 얻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얻어진 건 없다.
수많은 반복과 시행착오와 시도와 창의적인 어떤 가능성을 인정하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자꾸 제가 이제 무서운 분들이나 일반 분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자기의 생각을 점점 더 이렇게 가두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스스로 우물에 들어가가지고 점점 시야를 제한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발전이 있을 수가 없죠. 무당들 중에는 구천을 헤매는 그런 영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잘못된 믿음과 폐쇄적인 그런 가능성이 말살되는 그런 사고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니 알 턱이 없죠. 인간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선택의 권능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왜 태어나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화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강제로 태어나는 없고 실수로 태어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실수는 없어요. 신의 섭리에는 실수는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왜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게 가장 급선무긴 해요. 근데 우리의 교육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빨리 깨달아야 이 신의 섭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우리가 진짜 찬란한 그런 미래를 만들 수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의 교육은 그런 면이 완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저는 세상을 구할 마음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려고 태어난 건 아니고 다만 제가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그주면 이 중에 한두 명이라도 이걸 알아먹고 당장이라도 이런 깨달음의 길을 병행해서 갈 수 있다 한다면 그분의 삶에는 고통이 사라집니다. 왜냐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거든. 예를 들면 만약에 뭐 자영업자가 어느 날 매출이 빵원이 돼서 어떤 달은 거의 돈을 못 벌었다. 근데 이 삼라범칙의 이 법칙을 이해하게 되면 그 빵원이 다르게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아마 농담이 아니고 한 달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그 엄청나게 큰 화이트보드나 칠판을 저한테 주시고 거기다 내가 설명 다 할 수 있어. 그 씨앗의 법칙, 열매의 법칙, 흔히 말하면 나비 효과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자금이 더 많아지면 한 번은 내가 좀 이걸 다 설명해 주고 싶어요. 생방으로 그냥 아예 한 달 24시간 한번 다 이거 써주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날이 오겠죠. 한번 이건 책으로 쓸 수 없는 게 이거는 써야 돼. 엄청나게 큰 그 화이트보드나 칠판에 다 설명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연관되고 어떻게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신의 섭리는 어떤 법칙이 있고 이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가 이뤄낸 수많은 수학, 과학, 물리학, 생물학, 뭐 천체 과학, 뭐 그다음에 뭐 스포츠, 문화, 예술, 종교 이게 다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신의 지식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근데 신은 우리에게 참 축복을 내린 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머리를 줬어요. 복잡한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쓰는 칠판에 쓰고 싶은 거는 수많은 케이스들을 적으면서 이게 어떤 연관성을 갖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우리는 태어났고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고 선택을 한 이유는 뭐고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를 만나도 저는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태어났는지. 대신 이제 수많은 대화를 나눠야 돼요. 대화를 나누면서 대화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태어난 이유와
그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추정하다 역추적하면은 그 사람이 전생에 무엇을 위해서 이 생을 선택했는지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럼 이 지금 선택에 대해서 살고 있는 이 삶을 통해서 전생을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검증하다 보면은 확정이 됩니다, 사실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게 이제 대화법을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다 보면은 다 풀리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주술은 극히 일부의 지식일 뿐이에요. 주술이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되면은 어떻게 상징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만약에 한글 배울 때 뭐 기역, 니은, 디귿, 디귿 이거를 조합을 함에 따라서 어떤 의미가 갖고 어떤 파동을 갖고 어떤 소리를 갖고 불렀을 때 기분 좋은 소리도 있고 들었을 때 기분 안 좋은 소리고 등등 여러 가지 이 현상적인 그런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소리는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말할 때 기분이 나쁘고, 어떤 거는 막 기분이 좋고, 어떤 거는 되게 신비롭고, 어떤 거는 되게 신선하고, 어떤 거는 되게 고루하고 막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주는 그런 단어 배열이 있습니다. 그 또한 주술의 일부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좀 더 발전하고 검증하고 연습하고 막 하다 보면은, 경험하다 보면은 룬을 만들 수 있게 돼요. 힘을 가지고 있는 룬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부적이에요. 근데 이 부적도 이제 사연 따라 막 되게 다양하게 변하죠. 이거를 어떻게 내가 배열하고 배치하고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떤 힘이 생긴다는 거를 알게 되는 것도 또한 주술이에요. 인형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떤 재로 만들 것인지 등등 이런 것 정말 많은 컨비네이션, 즉 조합인 거죠. 맞으면 그 조합의 경우의 수, 확률의 통계, 이게 바로 주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뭐 귀신들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하면은 더더욱 더 다양성을 가지고 이 창의적인 주술을 바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린다 뿐이지. 관심을 갖느냐, 그것도 또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설명은 사실 이거 말고도 할 얘기가 되게 많죠.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전에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그 어둠에 기만한 그런 주술을 쓸 때는 이제 씨앗을 심습니다. 그 사람 마음 속에 증오의 씨앗을 심거나 분노 또는 우둔함 등등 자만함, 오만함 이거를 심어요. 그거는 뭐냐면 때로는 일부러 져주기도 하고 속아주기도 하고 등등 하면서 그 사람이 우쭐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또 사악한 마음을 갖게 하는 방법도 있고, 작은 바늘을 도둑질했을 때 눈 감아주고 이런 식으로 점점 그 악마의 열매를 키우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선행을 베풀었을 때 칭찬하고 하면서 점점 더 밝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장 사악한 이 주술 중에는 속아주고 당해주고 그리고 오만하게 만들어요. 상대방을 자만하게 만들어요. 오만과 자만은 뇌를 녹입니다. 왜? 경직되거든요. 오만과 자만, 편견은 뇌를 경직시키고 뇌세포를 죽여요. 활발하지 않은 거지.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인생이 단조로워지면은 지루하잖아요. 단순 반복은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생산 라인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죠. 기계처럼. 되게 고통스러워요. 힘듭니다. 근데 창의적 일을 하시는 분들은 행복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해결된다면 예술을 하고 싶다.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나서 은퇴하면은 미술 그리거나 서예 배우거나 여행 다니거나 막 이렇게 되게 다양한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는 길을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의 경직성이나 편협성은 단순 반복적인 그런 공장 생산 노동 일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은 항상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오픈시켜야 돼요. 항상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하나씩 맛을 보면서 경험해가고 검증해가고 체험하고 또 자기의 섣불른 어떤 부정적인 그런 판단보다는 계속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상담할 때 보면은 균형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정신력,
정신만큼 강력한 부족은 없다. 저승사자도 물리치유에서 생긴 게 바로 그 균형이에요.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는 그 판단. 그러니까 감정을 죽이는 게 아니고 감정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균형을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공포심 하나가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공포심은 일부일 뿐이잖아요. 공포심이 느껴지면 그거는 어떤 정보를 체득하는, 인지하는 현상, 증상인 거죠. 오싹함도 증상이에요. 행복감도 증상. 무서움 감정도 증상.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하나의 신호인 거지, 그 하나의 신호나 감정에 자기를 지배당하게 만드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질투심을 느끼니까 내가 죄지었나 봐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질투심이 느껴지면 왜 느낀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발전을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상대방의 뭔가 내가 못하는 걸 잘하고 있다, 그럼 그걸 배우면 되는 거야. 상대방이 못하는 걸 비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못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걸 못하지만 다른 건 뭐 잘하는 거 없나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뇌세포를 살리고, 그리고 나이를 잘 안 먹어요. 그런 분들은 또 주술리를 제대로 하면은 잘 안 늙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계속 활동하고 창의력이 있고 계속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뇌세포가 굉장히 활발하게 막 다양하게 행복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점점 더 머리가 좋아지고 지식이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편협되고 경직된 사람일수록 점점 더 로봇처럼 점점 단순해지고 멍청해지죠. 뭐 정치적으로 따지면은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알겠지만 뭐 수구꼴통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걸 마찬가지로 경직된 보수, 수구, 이게 경직된 사람들, 다른 면을 못 보고 그냥 무조건 이래야 된다라고 그냥 이렇게 나무떼기처럼 이렇게 막 딱딱하게 굴는 분들 대부분 다 멍청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죽기 전에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막 또 마치 대단한 변화를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미화를 하긴 하는데 가장 멍청한 놈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어린애들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항상 마음을 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창의력이 죽지 않고 뇌세포가 죽지 않습니다. 뇌세포가 죽지 않아야 다양한 생각할 수 있고, 더 발전된 생각할 수 있고, 더 빠르게 연산할 수가 있고, 더 빠르게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 지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도 말씀드렸고, 또 그거를 직접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또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또 어느덧부터 1시간 훌쩍 넘어가가지고 또 이제 이만 줄여야 되는데, 이 얘기는 진짜 30일 동안 잠 한숨 안 자고 저한테 겁나게 큰 화이트보드나 칠판을 주시면 거기다 다 써가지고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본적인 그런 단순한 공식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몇 개밖에 안 돼요. 10개도 안 돼요. 10개도 안 되는 그 기본적인 법칙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회 세계도 준비가 다 돼요. 저승사자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없앨 수 있으니까. 저승사자가 보이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되게 멍청한 삶을 살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깨닫고 나면 그게 의미가 없어져요. 좀 더 상위에서 더 높이 바라보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는 선택을 어떻게 할까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할까? 깨달을수록 많은 선택지가 보여요. 수많은 차원이 보이고 수많은 사회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죠. 편의점 김밥 3줄로 하루를 끼닐 때여도 행복합니다. 왜? 다 보이거든. 이 삶이 왜 내가 이 삶을 사는지 아니까. 잘 먹고 못 먹고 그 별로 딱히 이렇게 신경 쓰이지 않는 거죠. 거기서 사후세계까지 다 보게 되면 이 인간의 삶이 얼마나 찰나의 순간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딱히 크고 작은 거에
연연하지 않게 되죠. 항상 보면은 크게 보게 됩니다. 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이게 다 확실하게 계획이 세워지는 거죠. 중간중간에 보이는 그 수많은 잡다한 것들은 다 이제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옥에는요, 야 너만이라도 지옥을 벗어나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그 사람은 지옥에 속할 수가 없고 같이 할 수 없어요. 지옥과 맞지 않아서 바로 튕겨져 나갑니다. 그냥. 그렇다고 천국으로 가는 건 아니야. 무조건 지옥에는 함께 할 수 없어. 지옥에 함께 하려면 너도 죽어라. 너도 여기 있어야 돼. 너도 망해야 돼. 너도 불에 타올라야 돼. 이런 식으로 끄집어 당기는 사람. 너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도 여기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지옥에 있는데 다른 영혼이 야 너만이라도 여기 탈출하면 탈출하고 도와주는 순간 그 지옥에는 함께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유유상종의 대법칙이에요. 오늘 이제 1시간 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나중에 차차로 시간 날 때마다 여력이 될 때마다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